하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내 영혼에 실하게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위에 나의 영혼 기쁘다. 저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영광의 빛으로 이 밤 많은 영혼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생명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 그 약속 따라서 입석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시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운전하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영광의 물결 안에 잠기를 합니다. 오 성령님 이 안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분별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영광의 불길 안에 우리를 잠기 흘러오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예수의 사랑 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감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주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스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빛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은빛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승리를 아멘. 쌓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믿음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공동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선거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호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변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녁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기예요. 이제 이란과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호르무즈해에 우리나라 군을 파병을 하면 셈이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고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 특히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앞서 하나님,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그 원유를 생산해서 유조선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제 그 길목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는 다 곤두박질 쳐버려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대 같은 게 설치가 돼버리면 이란에서 이제 유조선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설치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좀 선박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가장 중요한 사드 그 관련 이제 어쨌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만약에 전쟁이 지속되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에서 침범이 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무기를 북한에서 쐈을 때 방공망인데 그게 이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종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파병을 하지 않고 전쟁이 잘 마무리돼서 근데 만약에 파병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주한미군하고 또 연관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의해서 또 손을 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나라 핵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것도 또 뒤집어버릴 수, 이 사람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돼버리면 다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병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야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크게 주님 바라보며 세우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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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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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세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제 기름 유가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하나님 이란이 계속하는 선박을 공격하고 전쟁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제 그 군함을 이렇게 파견하기를, 하나님 파병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합니다. 또 전 세계 하나님 3차 대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방공망에 중요한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지금 반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 구해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이 빠른 시간에 종식됨을 통해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날은 없었지만 이 전쟁은 상당히 위험한 전쟁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에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사순절의 깊은 진리 안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이 밤에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돈을 부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 되었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고난, 하나님 나라와 고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 내 마음에 간절함과 막 뜨거움과 막 기쁨 가운데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가 말씀을 받기에 앞서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 새 생명이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머리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 심장에 들어가고 뼛속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으로 뼛속까지 들어가야 변화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예배 1시간, 1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눈 뜨셔야 돼요. 눈 감지 마시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잘 받아보십시오.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지난 수요일 날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의 능력. 그렇죠? 두 번째, 복음의 영광. 이 2가지가 임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극한 상황이잖아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뭘래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러분, 항상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는 반대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있기 마련해.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루스드라까지.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이고니로 갔고, 이고니에서 그 사람들이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합세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바울을 공격하는 반대파들,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와요?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지금 와서 처음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안진배가 일어남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동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순간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저 바울과 바나바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갑니까? 돌로 쳤는데 죽은 줄로 알고 이제 밖으로 쉽게 얘기하면 버린 거죠. 던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실제 죽었죠. 그렇죠?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돌에 맞았는데 피를 막 흘리고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보면 기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정도로 맞고 던져버린 거죠. 밖에다가. 여러분, 이 복음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뭐예요? 영광이 고난보다 큰 거죠.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볼 거예요. 자, 20절, 21절 상반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보세요. 바울이 아까 전에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피성이 돼갖고 죽은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 주위에 이제 제자들이 둘러서갖고 막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뭡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죽은 줄 알았었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근데 첫 번째 것은 기적이잖아요. 더 큰 기적은 뭐냐? 두 번째,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됩니까? 넘기세요.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바울이 뭡니까? 지금 어디서 돌 맞았어요? 루스드라 거기 돌 맞았잖아요. 그렇죠? 돌 맞아갖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갔는데 기절해서 내쳤단 말이에요.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방금 돌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 성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세요. 조금만 누구하고 감정적으로 감정 싸움만 해도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 말싸움만 해도 그 사람 이렇게 있다가 탁 나왔어요. 그럼 다시 그 사람 바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감정 싸움을. 근데 바울은 지금요 일방적으로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한 게.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 성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평생 안진병으로 살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해갖고 고쳐주는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누굴 때렸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누굴 훔쳤습니까? 아니면 제우스 그 당시 제우스를 섬겼으니까 제우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비방했습니까? 비판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래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 루스드라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지금 평생 안진병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걷게 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요?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던져서 기절해서 그 사람들이 내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자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돌로 쳐 대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냐면 억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이 뭘 잘못했어 솔직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따지자면? 근데 바울은 뭐예요? 다시 줄줄 털고 피도 닦고 어디요? 다시 그 성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여러분 두렵지 않게 해서 또 돌 맞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죽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또 미운 감정은 안 들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안진병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뭐 비난하는 것까지 뭐 욕한다까지 이해합시다. 근데 돌로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밉지 않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감정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그렇죠?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복음의 영광을 몰랐다면 바울은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돌로 쳐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성을 다시 들어갔다, 그 성을.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게 욕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네가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 너네 가정을 힘들게 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을 품어야 된다. 뭘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그 성을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비록 감정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죠. 미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그 성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그러면 여러분 매를 맞으면 상대가 싫어지지 않겠어요? 예?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성을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예?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까 우리 좀 전에 일어나라. 뭘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이 바울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에다 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여러분 안에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걱정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들어가서 그 전도했던 사람들을 위로했겠죠. 네? 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돼. 이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바울이 그 사람 다 돌 맞아 죽은 자고 집어 던졌어요. 그 사람은 아이고 저기 예수 믿다가 죽어버렸구나.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가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까 돌로 쳤던 사람들은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 이제 거꾸로 이제 오자버려. 죽은 자는데 내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 바울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같이 미워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막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을 그 사람들 막 생각을 해도 뭐 잘못한 게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다면 뭐 욕도 먹을 수 있고 돌도 맞을 수 있겠죠. 스테반이나 바울이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돌을 맞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 됐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봅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괜찮아요. 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뭡니까? 다음 행선지를 가죠. 사도행전 14장 20절 하반절, 21절 상반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죠? 자, 다시 뭐예요? 다음 행선지를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예? 돌 맞아서 피가 줄줄 흐를 정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전도행 이제 바나바님, 우리 전도행 여기서 멈춥시다. 예? 너무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 멈추고 이제 돌아갑시다. 예?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을 그 뒤에 아까 얘기잖아요.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충동질을 받아서 돌로 쳤어요. 누가 충동했습니까? 누가?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충동질한 거란 말이에요. 잡시다.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충동질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에 멈춰 안 멈춰요? 안 멈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기로 계획 썼어요? 더베까지.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돌을 맞아서 기절했다가 일어날지라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귀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뭐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은 사람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못하겠다. 아유, 안 되겠다. 아유,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맨날 원점에서 백명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왜 그들을 충동시켰어요? 왜 돌로 맞게 했어요? 더 이상 복음 못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아까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기 쉽게 되면 종들을, 자기 노예들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충동질해갖고 돌로 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일만사 같은 뭐예요? 포기하겠죠. 아유, 너무 이제 힘들고 너무 이제 몸도 아프니까 우리 전도 그만하고 좀 쉬었다가 그냥 돌아갑시다.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페이스에 그냥 말려들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바울은 뭐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간 거예요. 왜? 끝까지 목표함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박쳐요. 역시 너 내 새끼야. 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바울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로 친 거예요. 충동질해가지고. 그럼 네가 죽을 것 같은데 또 가겠어? 네? 사울은 뭐예요? 더 털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에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돌 맞아 죽어도
또 갈 거야. 나는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거야. 사단 너희들이 아무리 내 발목을 잡고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멈추지 않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관심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어디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여러분, 내가 관심 갖는 건 끝까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끝까지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돈, 물질, 다 돈. 돈은 끝까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또 자식. 어떤 사람은 뭐 학문이나 직업이나 집, 뭐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죠. 근데 제일 많은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돌을 맞아 죽을 상황인데 또 더베를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관심이 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안 가요. 여러분 왜 포기한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지 아세요? 여러분 관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관심이 복음에 있어야 돼요. 내 관심이 복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언제 3차 대전이 날지 몰라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핵 쏘기 시작하면 지금 핵 전술을 지금 손으로 만져만져 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핵을 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3차 대전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실제 이런 위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생명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거는 끝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관심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또 더베를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사람은 복음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신 게 뭔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이 밤에 내 안에 나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기지? 나는 뭘 제일 관심을 갖지?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만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은 그런 문제가 별로 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 맞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죽음도 괜찮아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두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 밤에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중요시하고 있는가? 나는 상황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사벌은 뭐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또 돌 맞아 죽을 수 있겠지만 또 더 배를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고니에서 돌 맞을 뻔했잖아요. 예? 안디옥에서 돌 맞을 뻔해 쫓겨났잖아요. 또 그런데 어디 왔어요? 루스트라 왔잖아요. 진짜 돌 맞아 죽었어. 이번에 죽은 자고 던졌잖아요. 다음에 돌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더베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분이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분이 누가 됩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뭐가요? 예수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더 중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좀 난리가 났어요. 욕을 먹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다음에 툴툴 털고 할렐루야 별거 아니네 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금 뭐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욕 먹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뭐예요?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뒤에 악한 영에 잡혔기 때문에, 어둠에 덮였기 때문에. 또한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러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에 올해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사바울은 안디옥에서 변화가 됐어요. 이고니에서 변화가 됐어요. 루스트라에서 변화가 됐어요. 지금 더베에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그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한테 돌을 던질 사람은 없겠죠. 우리 돌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당장. 그렇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 있죠. 핍박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위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저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사도바울과 같이 지금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조금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이건 사단이 박수친다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럼 충동시켜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2020년 주님, 제가 훈련되고 빚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사도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주눅 들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자포자기하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축 처져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다 끝났네, 소망이 없네, 길이 없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관심이 지금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 관심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구나.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중요한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에?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내가 비록 욕을 먹었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다시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다시 그 영혼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한 게 있습니까? 이 밤에 다시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돌려면 욕을 먹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하나님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먼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고난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쉽게 좀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사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사마귀가 호락호락 여러분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믿음 사역에 놔두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돌에 맞았을 때, 사람과 같이 돌에 맞았을 때 둘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돌이 말로 때리는 돌일 수도 있고 막 진짜 돌로 치지 않겠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옮겨지기 때문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고난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귀가 놔줄 것 같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놔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가? 그건 뭐예요? 내가 고난을 닥쳐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닥쳐보면 알아요. 돈이 중심인 사람은, 환경이 중심인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자포자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고 앞으로 목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더벨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면서, 여러분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뭐예요?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참 가사가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배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다시 시련을 오 통해 성령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된 걸 원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오게 한 거예요. 루스드라로 오게 해서 루스드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리고 돌로 내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겁을 줘서 두렵게 해서 공포감을 갖게 해서 사도 바울은 둘러싸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한 대로 다시 더 배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사울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안 중요해요.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불평만 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발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여러분 그냥 갈 수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가장 뭘 소중히 여기시는가? 여러분의 관심이 복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홍해를.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걷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2020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제 안에 영적 담담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만 나갑니다. 주여 주여